사람의 사후, 둘째 상태. 사람들의 사후 둘째 상태를 자기 내면의 상태라고 부른다. 그때 사람은 자기 마음의 내면, 즉 그의 의지와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첫째 상태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외면들은 이때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과 내면, 즉 생각과 의도의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나 들리는 말에 의해 그들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그들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악하더라도 그들을 대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자기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겉과 속이 있으며, 그래서 누구나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겉생각에서 나온 말을 한다. 사람이 사후의 둘째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위선과 가면으로 굳어진 외면이 남김없이 벗겨지고 적나라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은 겉과 속이 하나로 상응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내면과 외면의 질서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둘이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둘이 하나가 안 된다. 왜냐하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꾸미고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의 질서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사람의 본질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다. 둘째 상태에서는 내면을 전혀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본질대로 행동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그의 영의 모습이며 그런 모습으로 영계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둘째 상태에서는 사람이 그의 본질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내면이 선했던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선한 모습이 되고 악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있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된다. 육신의 제약과 가면에서 풀려나서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가면을 쓰고 살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른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상태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다. 이때에는 세상에서 감추고 하던 언행을 공공연히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감춰진 악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천국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정도만큼 지혜에서도 멀어진다.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 위한 것이었던 사람들, 모든 일에서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둘째 상태에서 남보다 훨씬 더 어리석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천국적으로는 닫혀 있어서 천국에서 오는 지혜의 유입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의 행동은 그의 의지를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행동이 그의 의지와 다를 수도 있다. 즉, 자기 의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사악한 뜻이 없었는데도 어쩌다가 악행을 할 수도 있고,
사악한 뜻을 품고도 겉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본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이 그의 본질을 형성하며 그렇게 일단 형성된 본질은 사후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제재, 평판, 물질적 손실 등 외적인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악과 그 악의 허위 안에 있게 되기 전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서는 아무도 두 마음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악한 영들은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하고 악에서 나온 생각에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생각과 말은 자신의 주된 사랑인 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온다. 또한 이 둘째 상태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 본질대로 온갖 종류의 악으로 뛰어드는데 그때마다 심한 벌을 받는다. 그 형벌은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지른 악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의 상태에서 행하는 악으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한 악으로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영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행은 세상에서 형성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며 영계에 들어와서도 그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영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그들의 악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악은 다른 종류 또는 다른 성격의 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경향성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며 내면이 악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내면과는 상관없이 잠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악한 영들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영들도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씀씀이란 선한 영들은 이들에게서 악의 모습과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또한 악한 영들은 자기와 같이 악한 영들을 끌어모으고 선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그들은 겉에 쓰고 있던 선한 가면들을 서로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 때도 그 영으로는 영계의 어떤 천국 또는 지옥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후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악한 영은 지옥의 공동체로 선한 영은 천국의 공동체로 가게 된다. 이것은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둘째 상태에서는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첫째 상태에서는 영들이 세상에서와 같이 외면 안에 있으므로 악인이 선인과 선인이 악인과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이 그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성질, 즉 의지로 남게 되면 그들은 분리된다.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첫째 상태에 있을 때 자기들의 선한 생각과 애정을 내세워 교통하던 공동체들, 즉 그들의 외면을 보고 그들이 악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 공동체들을 찾아가게 된다. 보통 그들은 공동체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어디서나 자기의 내면의 참모습을 선한 영들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때 선한 영들은 그 악한 영들을 보면 저절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일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도 동시에 선한 영들을 외면하며 곧 들어가게 될 자신의 지옥 공동체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듯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서로 돌아서서 멀어지면서 분리되는데 이외에도 분리되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렇게 둘째 단계를 거친 후 선한 영들은 셋째 상태로 넘어가지만 악한 영들은 이 셋째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